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토라 동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사라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본질을 중시하십니다. 예수님의 토라에 나타난 이미지를 그림처럼 내러티브로 이해를 해보면 자연의 이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씀은 자연의 순리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가시나무와 무화과를 그리고 찔레와 포도를 대조하면서 뾰족한 엉겅퀴와 찔레를 부드러운 무화과와 포도에 비유하십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음받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지를 가면 노 부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결혼하여 독립시켜서 저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다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두 분이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성지를 여행하는 모습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편 127편 4절로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도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복된 가정입니다. 그 나무로 열매를 안다 하는 예수의 말씀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능동태로 우리가 이해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수동태로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열매를 보고 나무의 정체가 알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이어갈 때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발레오인데 예수님 말씀의 동사 슐레고와 언어 유희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곧 좋지 않은 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찔레에서 포도를 수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언어 유희입니다. 도마복음서 45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찔레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찔레와 엉겅퀴를 포도와 무화과를 대조합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거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마복음서에서는 거두다라는 단어와 따다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하면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추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투리가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돼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 좋은 창고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가져온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창고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단어를 토대로 해서 선한 창고에서 선한 보물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나무와 열매의 본질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러티브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창고,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여기에 대조해서 악한 사람과 악한 창고, 그리고 악한 것을 대조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적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말의 연계를 짓자면 밴댕이 낯짝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뾰족한 가시나무나 엉겅퀴, 찔레에 비유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하회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좋은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랴 더 어떠하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이 순리로 돌아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본질과는 다르게 역행한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러티브가 주는 역발상입니다. 인간이 그처럼 악하다 하는 사실을 일깨우는 내러티브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창조의 섭리고 이것이 순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영리로 쓰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할 때 로마서 1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로 그게 동성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리로 쓰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말씀하시는데 토에바는 히브리어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를 따라 자손만대, 대를 이어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순리로 생각해서 복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영리로 쓰니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는 토에바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여러 도처에 보면 질멸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이 질멸법은요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2세기의 마르키오는 이 헤렘 질멸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저급하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약 전체를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구약을 거부하면서 플라톤 철학 이원론에 입각해서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낙인시켜가지고 영영 초기교회에서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렘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창조의 본래 목적과 경륜대로 우리에게 살도록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또 이것을 외면하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에 불뜰 듯하며 그리고 동성애의 죄악에 나락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런 동성애를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레위기 18장 20절이지요. 그리고 20장 13절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진멸법의 핵심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서구 사회의 이념이 급격하게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성과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성을 마치 양성평등처럼 호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은 자기 결정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적 지향,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일 때 성은 아름답고 축복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고 또 성을 영리로 쓰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이치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동성애에 관한 무분별한 교육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는데 일조하고 소아 동성애자가 비일비재해지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도 순리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이 교육의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되고 성이 상품화되면서 성 착취 현상까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범인을 잡고 보면요. 가해자도 10대고 피해자도 10대예요.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인솔해서 외국의 어느 유명한 그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박물관처럼 아름답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장소 찾기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물관 분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대담하게 동성애 애정 행각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그게 이제 갓 티네이저가 된 10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박물관 입구 들어갈 때부터 포옹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 다 보고 나올 때까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포옹을 하고 입 맞추고 또 포옹하고 입 맞추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아무도 이걸 타치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 교육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좋은 나무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러티브적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의 본질입니다. 선한 사람은 좋은 보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의 토라가 이 규절에 그대로 스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포이에마,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했는데 창세기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 보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첼렘은 3R, 세 가지의 R이라고 하는 단어로 첫 번째는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representative,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responsibility, 인간이 지니고 있는 책임성이에요. 책임을 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 피조물을 대표한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 곧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잘못된 역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좋은 나무인데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것도 순리적인 게 아닙니다. 나자라 예수님의 인격과 품격을 담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는 기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록 나쁜 나무였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지식인도 많고 종교인도 많아요. 이거는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교육에 기초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에 빠져서 수십 년을 지내다가 탈동성애자가 돼요. 그동안 육체의 욕망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했던 삶을 뒤돌아보고 뒤늦게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후천적으로 경험해왔다고 모두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성애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지요. 예수 말씀 본문서 Q 6장 45절, 12장 34절, 11장 45절에 나오는데 유대인은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
사람이 의지적으로 내리는 결정의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3절 70인역으로는 4절인데 악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은 선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선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이 모든 생각과 결정을 좌우한다는 유대인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잘못된 교육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쓰라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동성애를 멀리할 때 바로 올바른 삶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표현에서 마음이 나뉜다 하는 이 표현은 할라크 리보라고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거짓된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자를 인권 차원에서 옹호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신 원리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악한 마음, 캐시, 레바브를 가진 자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원리에서 떠난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규절이 많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7장 3절과 시편 95편 8절과 에스겔 3장 7절 이와 비슷한 의미로 완고한 마음, 카바드 레브를 가진 자도 경계해야 된다. 출애굽기 7장 14절과 사무엘상 6장 6절에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담임 목회를 겸해서 우리 교회에 목회하면서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서 온 이제 20대 군대 갔다 온 중반의 청년이 유학을 왔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다 그러면서 40대 삼촌 독신자가 있는 집에 머물게 됐어요.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무섭다 하기에 무슨 일이 있나 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삼촌이 이 조카한테 몇 번의 동성애를 했다는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교회가 제공하는 숙소를 마련해주고 삼촌으로부터 격리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유학 마치도록 하고 싶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귀국하게 됐고 또 한국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도 출산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45장 2절과 4절은 선한 사람은 그의 선한 창고에서 어떤 좋은 것을 가져오지만 악한 사람은 그 나쁜 창고에서 악한 것을 가져온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악한 것을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창고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의 소유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토라가 무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선한 사람, 선한 창고, 선한 것, 무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언급하는 것은 나쁜 열매, 나쁜 나무, 악한 사람, 악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21편 말씀 128편 말씀 보면 남편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셔서 이루신 가정의 아름다운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양가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